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만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양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 설교하게 돼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까 많이 기쁘시죠? 네, 오늘 마음을 확 놓으시고 충분히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피차간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셔서 피차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1년 9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상영이 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접촉 전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 영화는 그 스티븐 소더버그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독이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그 사람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는 마리온 코티와르라고 하는 여자가 주인공을 했고, 남자는 맷 데이먼이라는 아주 그 쟁쟁한 배우들이 나온 그러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9월 달에 개봉이 되었어요. 9월 22일 날 개봉됐으니까 오늘부터 하루가 모자른 딱 9년 전이에요. 그런데 보통 영화가 개봉이 되면은 수백만 명 정도는 봐야죠. 그런데 달랑 23만 명밖에 보질 않아서, 관람을 안 해서 영화는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영화의 줄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요. 9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 영화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이것이 그 영화의 슬로건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정말 그렇게 흥행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우리 코로나19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지금 모두가 그냥 제약받고, 글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렇게 그 영화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영화에 전염이 되는 것이 두려울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과 앞으로 내가 여기 이 사회에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될까 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전염병, 그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우리 이 코로나19처럼 비슷하게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는데 박쥐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박쥐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가 그 농가의 돼지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그 농가의 돼지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가지고 나중에 영화의 결론을 보면은 백신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무려 2,600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도 참 두렵고 무섭지만은 사실은 우리 영혼 가운데 붙어서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영적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를 완전히 옮면서, 이거는 병열로서 좀 앓다가 혹은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영적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은 이거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이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단입니다. 이단. 제가
그 금천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한번 이 코로나가 막 나오기 전입니다.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좀 연구를 해라. 그래갖고 제가 그냥 1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단에 관한 책을 다 구입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뭐 터졌면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막 그때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렇게 되는 사안이 발생이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이단이 우리 영적 바이러스 같이 우리 영혼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이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의 주제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는 그 교회의 외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나와 있는 거고, 이 베드로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들이 이 베드로 후서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이단의 문제를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선지자 또 선생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높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거짓. 또 선생 앞에 거짓. 이 말이 있으므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무엇을 꽉 잡는다, 또 무엇을 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정통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가 하면 정통교리가 있죠. 이 정통거리에 벗어나는 교리를 붙잡아서 그리로 따라가게 만드는, 또 그리로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단의 첫 번째 방법 뭐냐면, 이단의 첫 번째는 자기들의 사신 주, 자기들을 값으로 치르고 사셨다 이거죠. 그 주를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인한다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백망덕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생명길과 멸망길로 가는 분수령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배교하는 거죠. 이단들은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정체입니다. 2장,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봤는데 2장 앞에 1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얀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변했어요. 형체가 변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셋이서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다가 그렇게 쓴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단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이단을 좀 공부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단 가운데 우리 주위에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 둘씩 짝을 다니면서 꼭 믿는 사람들 협회가 붙은데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파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이름은 너무나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단들은.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민낯이 다 드러난 뭡니까? 신천지. 이 이름도 참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너무 좋은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자기들 이단의 이름으로 썼어요. 원래는 장막성전 그런데 그 신천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영생 불사한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에서 이 사람들이 참 고약한 거는 100%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요. 지금 그 신천지 신도가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 바람을 잘 견디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고약한 거는 거짓말을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모략전도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데려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모략전도.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신도를 모집하는 이러한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보여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다 보면 큰 건물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 그것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교주인데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의 아내였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이 안식교인이었기 때문에 안식교의 교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몰몬교 있죠, 통일교 있죠, 또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구원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많이 세가 줄었지만 지금 천부교라 부르는 옛날 전도관 박대선 장로가 시작을 했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137개나 되는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색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합니다. 즉 교회가 비방받게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성적인 타락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함을 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함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 진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또는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비방을 받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야, 교회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 이건 이단에 전부 다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이단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이단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호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호색이란 뜻은 성적 탐욕을 얘기합니다.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겁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성적 타락이죠.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AD 67년경입니다. 곧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68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당할, 자기가 죽게 된 날을 알게 돼요.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언제쯤 하나님 불러가시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양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AD 67년경에 로마가 그때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거의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어도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황제의 숭배 사상을 모든 사람이 집어넣고 인간의 본능인 이러한 본능에 대해서는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시대 사람들은 아주 음란하고 아주 방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의 탐욕을 얘기합니다. 재물의 탐욕.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신앙의 변질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죠. 세 번째는 재물의 탐욕입니다. 교주들이 대부분 이단들을 보세요. 지난번에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 3번 엎드려 절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살던 집을 보세요. 그 사람 자기 돈으로 했나요? 다 신도들이 바친 거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주들은 그 탐심을 가지고서 재물을 받는데, 성경이 뭐냐면 이득을 삼다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이득을 산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는 뜻입니다. 다 갖다 바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이 탐욕의 죄가 참 큽니다. 이 물질의 죄. 사람이 물질의 이 탐욕을 빠지면은 갖고 싶은데 더 갖고 싶어요. 계속 요구합니다. 물질. 이것이 탐욕의 죄예요. 그래서 잠언을 누가 썼나요?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그죠? 예. 혹시 다윗이라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예,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자잖아요. 이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굴이 쓴 겁니다.
아굴이 얘기했는데 이 아굴이 잠언 30장을 썼습니다. 지혜자와 같이 있으면 지혜자가 되나 봐요. 이 아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이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첫 번째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아굴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하고도 같아요. 일용할 양식과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지금 이단의 정치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이단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그랬죠. 진짜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어떤 시험입니까? 첫 번째로는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대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다 올라갔어요. 뛰어내려라.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딱 제전했어요.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시험,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이 40일간 줄이신 상태에서 그 유혹을 했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은 안 한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세 가지가 그 예수님의 세 개의 이 시험과 연결이 되냐 하면은 전부 사탄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단의 정체, 사탄의 책략,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단이 200만 명이나 되고 137개나 되는 이단이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길로 갈 것인가, 생명길로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단의 사실 정체지만은 오늘 말씀드리기 전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8절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저 불법한 자들의 악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그 의인이 누굽니까? 8절에 롯 뜻입니다. 롯. 롯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롯이란 사람을 볼 때는 주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롯이란 사람이. 롯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예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란이 막내 동생인데 하란이 죽었어요. 근데 누굴 낳고 죽었냐면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와 롯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때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롯이란 뜻은 무엇을 감수한다 뜻인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왜 롯이라고 그랬을까? 롯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양떼가 많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먼저 네가 거주할 것을 택하라 할 때, 참 지금 말하면 삼촌이, 큰아버님이 먼저 하세요라고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먼저 땅을 보니까, 저기 보니까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 같아서 저기를 딱 요단 들판을 택했어요. 거기가 있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거기에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거기를 택한 겁니다, 이 롯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롯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롯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그랬어요. 롯이 그 땅에 거하면서 소돔성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소돔성은 아주 동성애가 만연한, 동성애가 그냥 꽉 차있는, 요즘에 우리 동성애 때문에 지금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 저를 이제 신학대에 들어가고 그럴 때라, 또 목사고시를 볼 때든가, 또는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을 때도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의 질문이 한번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항상 그래요. 동성애가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소돔성, 지금부터 몇 년 전이겠어요? 한 5,000년 전 되겠나요? 그때도 이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뜻이, 소돔, 그게 아주 이 성적인 타락을 뜻이고, 거기다가 Y자나 듭니다. SODOMY 이렇게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영어로 딱 보면은 그거는 남색, 게이 그런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가 그런 성에서 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롯이 그런 성에 살고 있었는데도 롯은 이 아브라함이 늘 기도해 줘서 그런가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참 누구 곁에 붙어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게 됩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치마 붙잡고만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좋고 잘 믿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그 영향이 이렇게 전달되어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있었던 롯이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돔상에 살면서 소돔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생명길로 나가는 첫 번째가 아까 8절에 말한 대로 이 롯이 뭐에 대해서 이 심령이 상했냐면은 그 불법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서 날마다 그걸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라고 이렇게 7절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는 이 롯을 의롭단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왜 그러냐? 롯은 그 성에서의 불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심령의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도 이 사회를 보면서 이 환경, 죄악된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져야 합니다. 불법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라는 마음을 갖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불쌍하게 되는 마음. 롯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국회에 상정돼 있어요. 그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성애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면 법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과되면 안 되죠. 통과되면 안 됩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법 우리나라를 이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난번 여러분 이태원 발 코로나 있잖아요. 수면 블랙방이다 뭐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동성. 그래도 그걸 감싸는 세상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딱 갈라놨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성을 남자, 여자 나눠서 버리고 중간에 무슨 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로 재가 되게 하십니다. 재. 다 지금도 여러분들 흥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사해 바다 가면은 요게 그 롯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롯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울었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눈물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의 기도가 적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늦게나마 이렇게 하나님 불러서 참 20살 때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세월이 40년이 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감사하죠. 얼마 이제 주님 앞에 사역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17장을 보면은 19장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눈물을 우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역사가들은 보니까 60만 명이 그 안에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로마 군병들이 다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즘에 우리 눈물의 기도가 너무 작아졌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 문은 항상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되면 하여튼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와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고서 롯과 같이 심령의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령의 고통입니다. 이게 생명길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나와 있어요. 낙심치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7 식구를 건지셨으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라는 뜻은 뭐 같아요? 안위한다. 굉장히 좋은 이런 뜻이 되어서 안위해준다, 위로해준다, 이런 뜻이 노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서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그 행위와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다 항상 악하였고 그들의 행위가 부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위로를 받은 것은 노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를 쓴 저자는 뭐냐면 노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노아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를 어떻게 수식을 했냐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건지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의를 전파하다. 복음 전파한 거죠. 전도한 거죠. 그러면 어디에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렇지만 이거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그 당시 그냥 악하고 부패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노아에게. 왜? 다 물러서 다 쓸어 버리겠다. 그 노아는 장장 이 방주를 몇 년간 지었냐면은 120년간. 어떤 분들은 노아 방주가 120년간 지었단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도 그게 정말 120년간인가?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정혜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120년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20년이 맞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120년간 이 방주를 만들면서 참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의를 전파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7 식구만 살았습니다. 모두 8 식구.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의 아내, 세 아들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우리는 다 셈의 자손들이죠. 예, 우리는 셈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셈, 처다들의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하고 그 부인들, 아내들 모두 8명만 그 방주 안에 탔습니다. 120년간 지은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축구장 크기만 합니다. 길이가 140m, 약 140m. 그 다음에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둥그렇게 돼가지고, 둥그렇게 아니죠. 좀 길쭉하게 돼가지고 위에까지 완전히 감싸. 3층으로, 14m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8 식구와 이 동물들이 전부 다 암수 짝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려서 다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의 고통을 가진 롯, 전도의 생활,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그 방주를 지은, 우리 같으면 120년간 그 방주를 지겠습니까? 그 노아. 우리 신앙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이종각 장로님 또는 우리 박인자 장로님 이신 롯과 노아 같은 사람. 우리가 이분들 앞에는 전부 다 무슨 말을 쓰냐면 의롭다, 의인이다, 의를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의 때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간격. 그런데 노아의 때에 살던 사람들, 주로 그때는 네피림이라고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은 아주 장부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이 수천 년의 간격인데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들의 활동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습니까?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350년 전에 홍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600세 되는 때 홍수가 그쳤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때와 현재 우리의 때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전화로 하면 되죠. 전화로. 구역으로 전화로 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만 갖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행위가 아주 의로워져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길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때는 동성애, 성적인 타락을 해서 그 도성이 전부 유황과 불로 다 재가 되고, 그 성은 지금 아마 사해바다 그냥 그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멸망의 때가 지금 곧 가까이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고 왜 종말이 안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조금 연장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해 주기 때문에 길게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돈 중에 가장 그 금액이 높은 지폐가 어떤 지폐죠? 5만 원권이죠. 5만 원권. 그렇잖아요. 그죠? 5만 원권이 지폐입니다. 그게 5만 원권이기 때문에 이 5만 원권의 위조 지폐가 가끔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위조 지폐를 보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로 만들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위조 지폐 감별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탁 보면은 탁 만져보면 이거 위조 지폐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에게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돈, 진짜 5만 원권만 열심히 만지는 훈련합니다. 열심히 5만 원권 만지고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어떤 게 보고 하면서 5만 건의 엄청난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위조 지폐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진짜 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 진짜 돈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은 이 가짜 돈은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의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령의 고통을 받은 롯처럼 복음을 전파한, 인내하며 복음을 전파한 노아와 같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모두 생명길로 나아가 우리 다 같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생명길로 나아가며 참으로 노아와 같이, 롯같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